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량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제약술지 네이처의 이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잡지의 최신호에는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일부 고고학자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타락의 도시 소돔으로 여기는 도시 유적 탈 엘 함맘, 이것이 거대 소행성 또는 혜성이 공중에서 폭발한 영향으로 파괴돼서 멸망했다라는 약 3600년 전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등 국제연구지는 사해에서 북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요르단강 남쪽 계곡의 도시 유적 탈 엘 함맘에 있는 두께 약 1.5m의 불에 탄 지층에서 겉면이 녹아 유리가 된 도자기 파편하고 기포가 생긴 진흙벽돌 그리고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건축자재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징후인데요. 연구진은 1908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퉁구스카 대폭발보다 더 강력하고 당시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UC 센타바바라의 명예 교수이기도 한 제임스 케넷 박사는 우리는 2000도씨가 넘는 기온에 관한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 사해 지역의 도시 중심부가 파괴됐다는 설명은 첫째, 하늘에서 바위들이 떨어지고 둘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셋째, 화재로 인해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넷째, 주요 도시가 파괴돼 다섯째, 주민들이 죽었으며 여섯째, 농작물 역시 파괴됐다는 목격담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소돔이라는 도시로 실제 추정되는 곳이 있고 그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불이 비처럼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또 그런 불에 탄 그런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서 거기가 바로 그 소돔이 불타서 멸망한 그런 증거다라는 그런 발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소행성 또는 혜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대한 고온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또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 본문은 너무 엽기적이고 끔찍한 일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해하는 기회가 아니면은
일부러 선택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일은 거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첩과 함께 환대를 베푼 한 노인의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쉬고 있는데 여기 이 기브아라는 이 성읍의 동네에 불량배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에워싸고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인 노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표현은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은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그 소돔에 사는 롯에게 일어난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당시 롯은 자신을 방문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의 이 소돔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소돔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런 동성 성폭행이었습니다. 그것도 환대해야 될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소돔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 일부의 불량배라고 칠지라도 또 이런 일들이 이 동네 안에서 뻔히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기브아 주민들 역시 그들도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읍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량한 상태다. 불량 도시, 타락 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과 생각이 불량한 것은 이 불량배들 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을 지켜주려던 노인과 하나님의 일꾼인 이 레위인조차 불량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집주인인 노인은 이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그들을 맞서서 자기의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동성폭행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내놓은 대안이 아주 황망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자신의 처녀딸하고 레위인의 첩을 이 여인들을 끌어내서 줄 테니까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량배들 당신들 마음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만은 이 레위인 남자만은 이 사람에게만은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도 보면 이 노인은 이 레위인 일행을 만났을 때 성읍 큰 거리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도 보면 레위인의 첩이나 종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21절도 보면 그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돼 있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노인, 이 환대를 했던 노인, 환대라는 것은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가 환대하는 대상은 이 레위인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종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남자 어른에 대해서만 예의를 다하고 종이나 또 여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이 귀한 생명인데 이 노예는 지금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과 이 여인의 첩을 내줄 테니 이 남자만큼은 보호해달라. 이 노인도 불량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첩을 붙잡아 불량배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말들, 붙잡아서 끌어내었다. 자기의 이 남자의 위력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자신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건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들은 결국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놓여주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동틀 때에 자기의 주인이 있는 노인의 집문 앞까지 가서야 쓰러졌습니다. 그 상태로 날이 밝기까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 누가 나와서 봤다라고 한다면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계속된 레위인의 행동이에요.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본문은 레위인을 그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철저히 자기의 첩을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내로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왔던 것도 존중하고 사랑해서 또 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소유물을 찾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땅히 상태를 살펴보고 돌봐줬어야 되죠. 의식이 있는지 깨워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했어야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떠나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엎드러져 있는 이 자신의 첩에게 한다는 얘기가 일어나라, 떠나자. 지금 자신의 첩이 밤새도록 어떤 일이 당했는지 뻔히 예상했으면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밤새 잠을 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부를 물어보거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떠나자는 말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여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보면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지만 원문에서는 그의 시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사실은 그냥 그녀라고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실제로 그 여인이 목숨이 끊어졌는지 붙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일어난 일은 더 끔찍한 것입니다. 뭐 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자, 레위인이 집에 도착하자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 여러 지파에다가 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것을 본 지파들마다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지금도 그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죄악으로 멸망했던 그 소돔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지만은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동성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한 여인을 무참히 짓밟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상황을 알고도 침묵했던 기브아의 주민들, 또 레위인 남자를 보호한다고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한 이 노인,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강제로 내몰았던 이 레위인, 이들은 모두 불량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량신앙으로 판정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정도가 아니지 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덜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량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내 안에 불량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몸에 배이지 않도록, 몸에 배인 것은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았던 것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 타인을 희생하여 내가 잘되고 나를 보호하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그냥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으로 이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신앙인이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대부분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신앙도 자리 잡히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불량신앙인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성장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다 모습들이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들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불량신앙인이 줄어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 수준 높고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얀마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또 오늘의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14살 소년을 비롯해서 이 14명의 민간인을
산채로 불살라 죽이고 또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